국가의 정부 형태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정하시나 어느 경우든 통치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국민이 절제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할 직책이 부여됨. 공화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상태가 어떠해야 최고가 되는지 논쟁한다고 한들 한가한 소일거리로서는 가치가 있을 것이나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국가의 형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단순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찾으려면 심사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주요한 쟁점이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상태를 비교함에 있어서 그것이 처한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조건을 동일하다고 여겨 획일적으로 다룬다면 실제로 어느 국가가 어떤 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뛰어난지를 실제로 분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쉽게 왕정이 전제정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권세가 전락해서 귀족들의 수중에서 소수의 분파로 넘어가는 것이 이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중의 지배가 선동해로 전락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더 쉽다. 진정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정부의 세 가지 형태들을 그것들 자체로서 깊이 생각해 볼 때 귀족정이 아니면 혹은 귀족정과 공화정을 혼합한 상태가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형태가 있는 그 자체로 달리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왕들이 자기를 절제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뜻이 추호의 어긋남도 없이 의롭고 올바른 것과 일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냉철한 판단력과 사려 분별을 월등하게 갖추고 어느 정도의 다스림이 충분한지를 아는 왕을 하나라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서 사람들의 악이나 결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권을 보유시키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견딜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럿이 다스리게 되면 서로 도울 것이고 서로 가르치고 권고할 것이며 한 사람이 부당하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면 수많은 검열관과 선생이 그 유욕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증명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공화정에 가까운 귀족정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정하셨을 때 그의 권위로서 확정되었다. 이로써 여호와는 친히 다윗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실 때까지 그들을 최고의 조건 가운데 두고자 하셨다. 나는 또한 자유가 마땅한 절제로서 조화롭게 조절되고 올바르게 확립되어서 영속성을 지니게 될 때보다 더 복된 통치의 형태는 그 어디에도 없음을 흔쾌히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즐기고 그것을 힘차게 항구적으로 지키고 보존하고자 애쓰는 자들이 가장 복되고 자기들의 직분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여긴다. 실로 자유의 주재자들로서 세움을 받은 통치자들은 어떤 면으로든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소되는 일도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한다. 이 일에 다소라도 굼뜨거나 마땅한 주의를 다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직분에 불충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국가에 반역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다른 모양의 통치를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형태로 전환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로 어리석고 헛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헛되다. 진정 당신이 단지 한 도시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동시에 전 세계를 둘러보고 주목하거나 최소한 더 먼 지역으로 시선을 던진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섭리를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지역이 다양한 국가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 요소들이 결합될 때 단지 균등한 데 머물지 않고 일정한 비율을 따르듯이 국가들도 모종의 자체적 불균등 가운데서도 최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말이 헛되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자치도시의 의원과 관리가 자유도시를 다스리는 것이 주님께 선하게 보이는 이상 우리가 사는 지역을 다스리도록 주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자가 누구든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